자, 우리 성경 구절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해드리려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색연필이 있어요. 색연필. 그러면 그냥 보면 색연필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다 풀르면 이 힘이 있고 이 플라스틱이 있고 이 속에 스프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나오고 돌리면은 나오고 이게 이렇게 돌리면은 또 내려가고 이러잖아요. 소갈맹이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분해를 시키면 여러 가지가 생겨요. 분해하면. 그러니까는 소고기도 그냥 소고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안심 주세요. 등심 주세요. 채끝살 주세요. 뭐 우둔살 주세요. 뭐 뒷다리살 주세요. 뭐 속꼬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머리가 좋을수록 쪼개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판매를 한대요. 그럼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뭉뚱그려서 돼지고기 이렇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앞다리살, 뒷다리살, 볶음용 뭐 이런 식으로 국거리용 이렇게 찌개 따로따로 쪼개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을수록 쪼개기를 잘해요. 자, 또 여기에 만약에 금덩어리가 있다 그래봐요. 금덩어리 그러면 금덩어리를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면 이게 분해가 돼요. 금, 은, 동, 철, 흙 이렇게 쪼개지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자세히 보면은 쪼개져서 창조가 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자,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사람을 쪼개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몸이 있고 혼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이 육신은 어디에 사냐면 육신 세계에 살아요. 근데 이 혼은 혼의 세계에 살아요.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계가 있어요. 이걸 쪼개지 않고 그냥 보면 그냥 몇 시 이렇게만 봐요. 그런데 이걸 쪼개서 보면 시, 분, 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도 쪼개지 않고 보면 그냥 몸이 있네. 몸 덩어리 하나로 봐요. 그런데 쪼개서 분석해서 보면 각 지체가 있고 그 기능이 수백 가지로 되어 있어요. 볼펜도 쪼개지 않고 그냥 보면 볼펜 한 덩어리로 그냥 뭉뚱그려서 봐요. 그런데 쪼개서 보면 겉에 손잡이, 심 속에 글씨가 써지는 볼 이렇게 쪼개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주도 그냥 하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쪼개서 보면 해, 달, 별, 각종 행성, 지구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다 쪼개서 따로 해서 오장육부도 각각 자기 기능을 하게끔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자, 이 몸은 이거는 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신기한 얘기 해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1차원 세계, 1차원 육신 세계에서 딱 보면 이게 몇 개로 보여요? 한 개로 보여요. 그런데 3차원 세계, 0개에서 딱 보면 몇 개로 보일까요? 3개. 3개로 보이는 거예요. 네. 네. 땅에 속한 형체는 육신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혼체가 들어있어요. 또 그 안에 영체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혼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혼하고 영은 어디에 있게요? 땅에, 육체에. 그래요, 육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본다 그러셨어요. 생각.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마음에 눈이 있나요? 마음에 눈이 어디 있어? 자기가 생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그 형제들한테 보내줄 수 있대요, 없대요? 쓰고 있는데, 보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내줘 봤자 안 믿는다는 거지. 왜냐하면 육신은 육신 가진 사람의 말만 들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 혼계와 영계에서 심부름을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해주면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내가 미쳤나? 내가 환상을 봤나? 이러면서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이게 믿어져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잊어버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시를 받아도 잊어버려요. 그거를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이 지옥에 있는 부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말을 해줘도 꿈속에 가서 말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목사들 말을 듣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자, 다시 한번 보고 또 얘기할게요. 이렇게 육신 속에 혼체가 있고 그 속에 또 영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놓으면 그림으로 해주면 보이죠. 근데 이렇게 딱 하나로 해놓으면은 우리가 또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육신 눈으로는 이게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성경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래요. 마음의 눈. 자, 생각의 눈. 이걸 보고 혼의 눈을 뜬다 그래요. 혼체가 자기의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본다는 거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무슨 말이냐? 모르면 생각을 할 수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생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하나로 보이는데 이게 1차원 육의 눈으로 보면 한 개예요. 근데 생각의 눈으로 보는 게 2차원이에요. 2차원. 생각의 눈, 혼의 눈. 이게 2차원이에요. 마음의 눈. 그러니까 뇌예요, 뇌. 뇌에서 생각이 나와요. 뇌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생각의 눈.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혼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면 이것이 2개, 3개로 보이게 돼요. 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육신이 죽으면, 이게 중요해요. 육신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자가 정하신 절차가 있어요. 왜 땅에서도 장례식 치르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계 갈 때 저 사람이 행한 의값이 얼마인가. 절차가 있대요. 절차가. 절차에 따라서 자기 육신이 행한 의대로 그 영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육신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혼체가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그럼 혼체가 불의하게 살죠. 그러면 이렇게 육신이 불의하게 살면 자기 육과 혼이 불의하면 영도 변화되지 못하고 사망에 속해 살다가 자 이제 육신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영은 육신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영은 뭐에 달려있냐면 육신의 행위대로 결국 이 영이 자기 사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중요하다 이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육신이 하나님을 믿고 저승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안 오니까 땅에 사명자를 보낸다고요. 모세나 선지자나 목사나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육신이 의롭게 하면 혼체도 의롭게 하면 그러면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육신이 죽고 나면 악한 영은 육신 행위대로 사망 지옥으로 갑니다. 이제 더 재밌는 거 나올 거예요. 마음, 정신, 생각의 실상인 혼체는 낮에는 육체를 쓰고 활동, 여기 혼체가 들어있죠? 근데 육신이 잠을 잘 때는, 육신이 깊이 기도할 때는 요거 혼체가 나와서 돌아다녀요. 혼체로 활동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육체가 잠을 잘 때, 기도할 때. 자, 꿈에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체도 아닙니다. 요거는 자기 혼체입니다. 자, 혼체는 얼굴이 자기 육신처럼 이렇게 생겼대요. 비슷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자기 혼체를 보고 아, 내 영이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래요. 혼체는 그냥 육신이랑 비슷하대요. 이 혼체가 자기 영체랑은 혼의 얼굴이 달라요. 자, 여기 육체, 혼체, 영체가 얼굴이 다 달라요. 육체 얼굴, 혼체 얼굴은 비슷한데 영의 얼굴은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빛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육신이 지금 죽어요, 이제. 아니, 늙으면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없죠. 다 죽어요. 그러면 혼체는 어떻게 되냐? 영체로 이쪽으로 흡수가 돼요. 혼체가 영체로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흡수가 돼버려요. 육체는 죽으면 땅에서 흙으로 사라지죠. 자, 봐요. 이게 육체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 정신은, 혼체는 죽지 않아요. 육신이 죽으면 혼체는 영체로 들어가요. 영체로. 그래서 자기가 악하게 살았든지 선하게 살았든지 간에 악한 사람은 악한 혼체로 영에 들어가고 의롭게 살았으면 의로운 혼체가 돼서 영으로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육신의 행위, 그죠? 육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 그리고 마음, 정신, 생각의 실체인 혼체, 이게 영체와 유리로 결합이 돼버려요. 자기가 행했던 행위가 혼체에 저장이 돼서 그게 다 영체로 일체,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육신 행위에 따라서 하늘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이 영이 육신 행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사망 지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천국을 갈 때는 영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간에 100% 자기 육신이 간 거랑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들은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뭘 없가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육신이 간 거랑 똑같이 느껴진대요. 똑같이. 왜냐하면 자기 혼체가 전부 다 저장해서 영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옥을 가도 육신이 간 거랑 똑같이 느껴진대요. 이 혼체가 영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마음, 정신, 생각인 혼체가 육신을 쓰고 살다가, 그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동안. 육신이 죽으면 이 혼체가 영체로 가요.
이게 구약 성경 전도서에 써 있어요, 성경에.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간다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서 사라지는데 인생의 혼은 하늘로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그대로 천국이나 지옥에 간 것처럼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또렷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사람이 왜 어떤 사람 막 자살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자살을 하면 그 순간 육체는 죽었는데 자기 혼이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안 죽었지? 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육체 껍데기만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혼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영계의 삶으로 바뀌는데 인간은 육체, 혼체, 영체가 있는데 다 중요해요. 세 개가. 이게 삼위일체예요. 육체, 혼체, 영체가 세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서로. 다 중요한데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육신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육신 안에서 혼체도 만들어지고 영체도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속에 이렇게 혼체와 영체가 있다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죠. 그러면 안 보이는데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냐는 말이에요. 혼과 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나? 그거는 혼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 생각의 눈. 쉬운 말로 하면 배워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면 배워서 안다는 거예요. 알고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각으로 본다. 이게 혼적 세계예요. 혼의 세계. 네, 정신의 세계보다 좀 더 높은 단계라고 하셨어요. 그냥 정신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 혼의 세계. 자, 항상 내 혼체가 있구나. 내 영체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혼체는 그냥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네. 혼체는 왜 안 보일까? 혼체는 왜 안 보일까? 내가 이거 보여드렸나? 야, 대낮에, 이게 대낮이에요? 불을 켜놨어요. 그래봤자 불빛이 잘 안 보입니다. 대낮에 키면. 이것처럼 육신에 눈을 뜨고 있으면 육신이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 안 보여요. 근데 밤에 어둡게 해놓고 불을 딱 켜요. 그러면 금방 불빛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눈을 감아요. 육신의 불을 꺼요. 정신일도를 해요. 그러면 혼이 잘 보입니다. 이 혼과 영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 보고 자 다시 이거. 해 등불을 꺼야 별이 보입니다. 해 등불을 꺼야 달이 보입니다. 해 등불이 떠오르면 태양이 찬란히 떠오르면 별, 달 안 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태양이 떠 있으면은 별과 달이 안 보이죠. 네. 자, 그럼 다시 태양이 떠 있으면은 별과 달이 없어요? 있지만 안 보인다.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있는데 안 보인다는 네. 거예요. 그것처럼 육신이 있으면 육신의 빛이 강하면 혼과 영이 네,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럼 없냐고요? 혼과 영이 없나요?
존재하고. 있어요. 혼과 영이 음. 있는데 안 보인다 이거예요. 육신의 빛이 강하면 혼과 영이 있어도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가 어두워지면 별과 달이 보이는 것처럼 육신의 빛이 흐려지면 혼과 영이 잘 보여요. 잘 보이고. 예. 자, 육신의 빛이 흐려진다는 말은 뭐냐면 육신이 눈을 감아요. 귀를 막아요.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활동을 막 하면 안 돼요. 육신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심하면 이제 육신이 잠을 자는 거죠. 육신이 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 그때 혼적 활동을 많이 해요. 그게 꿈이에요. 꿈. 그래서 꿈속에서 자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또는 육신의 빛이 흐려진다 이거는 금식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금식을 많이 하면 육체가 쇠약해지죠. 육체가 쇠약해져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집중을 하면은 혼계, 영계가 잘 보여요. 그러니까 육체의 빛이 흐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 육성이 강해, 밥을 엄청 많이 먹고 막 힘이 막 육체의 힘이 솟아나면은 영적인 활동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육체가 아픈 사람, 육체가 막 병든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거나 이러면 혹시 그거 임종하기 한 며칠 안 남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그 저승사자가 왔다거나 천사가 왔다거나 이런 걸 잘 봐요. 그러니까 육체의 빛이 흐려지면 혼계와 영계가 잘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영상을 보실게요. 둘 중에 하나를 꺼야 다른 하나가 보입니다. 육신이 기능을 할 때는 육신의 빛이 있어서 영적인 혼의 세계의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햇빛이 쨍쨍 비칠 때는 자 여기에 이렇게 불을 켜놨어요. 불을 켜놓으면 낮에는 불빛이 잘 안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밤이 돼서 육신이 잠을 자는 거예요. 육신이 눈도 감고 육적 기능을 안 해요. 그러면 그때는 영적 현상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집중을 하잖아요. 육신의 눈을 감고 성자께, 주님께 집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느껴진다. 깨달음이 크게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도할 때 집중하잖아요. 집중? 그러면은 영적 세계로 이게 그래서 귀를 조용히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시끄러우면 집중이 안 돼요. 조용히 하고 눈을 감고 목소리를 또박또박 할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마음으로 생각이 나요. 마음으로 중요한 말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 느낀다, 이런 게 혼계와 영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감동받는다 이런 거예요. 감동받는다. 막 마음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하면은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느낌은 뭐냐면 저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라고 말을 해도 사랑의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죠. 있죠. 예. 그런데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느낌이 와요. 느낌. 자, 느낌 있죠.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새로운 거 배운 거였어요. 아, 이 느낌이
느낌, 영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혼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으로 왕성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맨날 텔레비 보고 뉴스 보고 운동하러 돌아다니고 밥 많이 먹고 막 댄스하고 운동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텔레비 보고 육적으로 막 계속 뭘 보고 육적으로 막 음악을 듣고 육적으로 막 뭐를 해. 그러면은 육신의 빛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혼계와 영계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혼과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혼계는 언제? 육신이 활동을 안 할 때, 그러니까 잠잘 때 많이 느껴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느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낮에는 자, 여러분의 마음, 정신, 혼 이런 게 있죠.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생각이 육신을 통해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음, 정신, 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육신을 보면은 이 세상도 보이는 영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보면서 이 사람의 혼과 영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가르쳐 주세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세상 있잖아요. 지구 세상. 네. 여기가 보이는 영의 세계다 그랬어요. 보이는 영의 세계. 만약에 여기 혼만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육신 안에 들어있는 혼은 육신을 통해서 혼이 이렇게 한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영의 세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 꽃은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꽃. 꽃도 있다? 혼이 있어요. 혼. 무슨 혼? 생혼. 성장하는 혼.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혼이 없어요. 이거는 무생물이어서 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꽃도 생혼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성장을 한대요. 얘들도 꽃도 미워하면 잘 안 커요. 그죠? 꽃들도 왜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도 음악을 들려주면 더 잘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이 식물들도 혼이 있대요. 혼. 자, 그리고 또 그러면 동물들 강아지나 고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은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이 그것도 있죠. 생물인데 왜 혼이 그렇죠. 없다고들 하죠? 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생혼이니까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생혼도 있고 각혼도 있대. 생각도 한대요. 동물들이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동물들도 아니, 생각을 해요. 해요. 생각하죠, 해요. 동물들도.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인간의 혼이 있잖아요. 인간의 혼. 인간의 혼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동물들 혼이랑 인간의 혼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동물들 혼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 동물들 혼은 동물의 육체가 죽으면 동물의 혼은 그냥 땅으로 사라져요. 사라져버려요. 성경에 써 있어요. 동물의 혼은 땅으로 가고 인생의 혼은 영으로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혼하고 짐승의 혼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는 모든 만물은 이것들이 다 혼이 있어요.
혼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해요. 동물들도 혼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꽥꽥거리고 짖어대고 사냥을 하고 동물들도 하는 거예요. 인간들도 거기 그런 성장하고 생각하고 그 위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혼은 영으로 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네. 자, 그러니까는, 자, 혼을 보려면 어떻게 한다?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통해서 혼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상 여기 보시면 이 세상도 보이는 영의 세계다. 이 세상은 보이는 유형의 영의 세계다. 자, 그리고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꿈이나 혼의 세계에서 마음, 정신, 혼이 혼체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얘가 밤이 되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 생각, 혼이 어떻게 나타나요? 혼체로 나타난다고요. 꿈속에서. 낮에는 육체로 나타나죠. 밤에는 혼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차원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혼적 차원에서는 살아야 된다. 이 혼적 차원은 뭐냐면 내가 내 혼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단계예요. 최소한 알아야 된다고요. 모르면 안 된다고요. 생각의 단계, 혼적 단계, 거기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밤에 이렇게 꿈속에서 혼으로 나타나요. 자기가 혼을 사용하는 거 영을 사용하면요 달라져요.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들어요. 육신으로 안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육신으로 안다. 육신으로 듣는 거, 육신으로 안다, 육신으로 듣는다 이거랑 내가 혼으로 영으로 듣는 거, 그리고 혼으로 영으로 아는 거,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육신계에서 뭘 듣잖아요. 그럼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그래요. 근데 혼계에서 영계에서 딱 들으면요, 그 딱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정말 영으로 탁 들은 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거는 영으로 딱 듣잖아. 그러면 영원히 이게 기억이 박혀버리는 것 같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거, 영으로 하는 거. 육으로 안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 그냥 들은 것과 같아요. 자, 그런데 혼과 영으로 안다라는 것은 이게 눈으로 본 것과 같아요. 자, 저런 실물을 안 보여주고 그냥 들었을 때는 어때요? 그냥 막연하죠. 근데 실물을 딱 보여줘요. 그럼 이렇게 생겼구나 확 알죠. 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여기 가렸어요 지금. 여러분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빨갛고 노랗고요. 잎사귀가 있고요. 이렇게 막 말로 해줘요. 자, 그럼 여러분 제 뒤에 있는 꽃이 생각이 잘 나요? 생각이 안 나죠. 근데 네. 꽃을 탁 보여주면 어때요? 제가 말을 안 해도 꽃이 딱 보이잖아요. 색깔이 이렇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실물을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시 네. 육신계에서 들으면 그냥 말로 듣는 것 같다고요. 근데 혼과 영으로 듣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딱 본 것처럼 확 들어온다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영상을. 제가 이 영상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런 거구나 하고. 육신으로 안 것은 말로 들은 것과 같습니다. 말로 그냥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혼과 영으로 안다 이것은 눈으로 직접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는다라는 거 눈으로 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으로 보고 영으로 보고 깨닫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뇌에 입력이 되고 녹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래요. 육계에서 그냥 들으면 이거 뇌에 입력 안 돼요. 근데 혼계, 영계에서 듣잖아요. 그럼 이게 완전히 뇌에 입력이 돼버려요.
자, 사람이 왜 사람인가? 마음, 생각이 있어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형체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시체도 형체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죽은 자 시체는 뭐가 없다? 마음이 없다. 시체는 생각이 없다. 자, 또 사람은 뭐가 있냐면 마음, 생각, 그리고 혼, 그리고 영이 있죠. 자, 이 마음, 생각, 혼, 영, 이것들이 살아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자, 형체만 있고 마음, 생각이 기능을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 생각이 기능을 못하면 짐승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는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사망에서 꺼내려고, 사탄에게 인질로 잡혀 있는데 꺼내려고, 그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데려가려고. 자,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인간의 구조를 다시 꺼냈냐면, 여러분, 우리는 몸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사탄은 영물이에요. 사탄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내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사탄이 내 혼을 건드려요. 혼. 그리고 사탄이 내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여러분, 영물은, 자, 여기 귀신이 나타났다고 쳐봐요. 귀신이 나를 치면, 내 육신이, 귀신이 나를 치면 반응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거. 귀신이 와서 나를 꽉 잡으면, 자기가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통증이 올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육적이어서 사탄이 와서 나를 쳐도 이 육신이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사탄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나의 혼으로 들어오고, 나의 영으로 들어와요. 이거 봐요. 사탄이 어떻게 들어오나? 조금만 본다고 하면서 눈을 조금만 두고 뜨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다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사탄의 수법은 조금씩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 자, 근데 내 눈을 열어주면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자, 사탄이 찾아왔어요. 못 들어오게 하려면 내 생각의 문을 딱 닫아버려야 돼요.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야 돼요. 사탄은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어요. 눈에 보이게 도둑놈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들어와요. 사탄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나는 내 몸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몸도 사탄의 것이 돼버려요. 아멘. 내 몸도 사탄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 요 사람이 지금 사람이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반드시 사탄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사탄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반드시 그 뒤에 사탄이 있구나, 이거를 내 마음으로, 나의 혼, 나의 영의 실력으로 그 사람 뒤에 있는 사탄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 본다고요? 생각으로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탄들은 항상 사람 뒤에서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사람 뒤에서. 사탄이 따라붙을 때는 무엇이 틈이 되냐면 요 사람 생각이, 요 사탄의 생각이랑 조금 1%만 맞아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 사람 생각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자, 각종 악평자의 말을 듣고, 불신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똑같이 악평을 하면서 불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저주를 하고 성령의 검.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성령의 검이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죠. 성령의 검, 네. 말씀의 검을 꽂아서 사탄을 없애라. 자, 여러분 이 성령의 검, 저 나가는 영적으로 칼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칼이 뭐일 네. 것 같아요? 칼? 말씀. 그렇죠. 내가 분별을 해야 돼. 아, 이거 사탄의 말이구나를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구나. 좀 잘못된 생각이 있구나. 이걸 자기가 0.1%라도 틀린 생각이면 이거 자기가 분별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딱 중심을 잡아야 되고 또 뭐냐면 나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저 칼을 내보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여 가서 꽂혀라. 이렇게. 주님의 검이여, 나의 믿음의 검, 나의 사랑의 검으로 해서 사탄을 박멸을 시키는 거예요. 사탄을 저주하고 악평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사람들이 에이, 난 자동차 하나도 없네 하면서 인생 한탄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신부들에게 주신 혼과 영이 있어요. 자, 우리 각자 고급 세단, 전용기, 비행기 이런 거 없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혼, 영이 있어요.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알고 황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혼과 영이 있다는 걸 배웠는데 자기가 기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걸 써먹지 못하면 다 까먹어요. 혼과 영은 전용기보다 100배 더 빨라서 금방 가요. 만약 갈 곳이 지구 세상이라면 1초 만에 가버립니다. 세상에 그렇게 빠른 비행기, 자동차 없잖아요. 자, 혼과 영이 더 빨라요. 제가 이걸 까먹었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혼체가, 우리 영이 빛보다 빠르죠. 빠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영이 빛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이 생각으로 하면은 영계도 금방 갔다 온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혼과 영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또 계속 보실게요. 자, 왜 약한 육신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왜 그 먼 데를 꼭 차만 타고 가려고 합니까? 육신이 할 것도 있지만, 자, 육신이 못하는 거. 그거는 혼과 영을 보내서 하면 됩니다. 아멘. 육신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통해서 자기 혼, 자기 영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과 영이 같이 관리도 해주고 같이 전도도 해줍니다. 혼과 영이 같이 해줘요. 잊어버린 것도 같이 찾아줘요. 자, 혼과 영은 하나님 앞에도 갔다가 옵니다. 육신은 천국에 가서 볼 수 있어요? 육신은 평생 동안 천국에 못 갑니다. 자, 육신은 천국에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의 혼을 보내요. 영을 보내요. 가서 보고 오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이 쪼개져서 존재하도록 쪼개서 인간을 구상하고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육, 마음, 혼, 영 이렇게 쪼개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사람의 육체인데 인간의 육신도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 뼈 마디마다 그 길이를 한 뼘, 두 뼘, 세 뼘으로 나누어서 쪼개져서 존재하도록 이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사람의 내장이에요. 위, 장, 심장, 폐 등
내장의 각 기관도 쪼개서 그 위치에서 각각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국 세계도 어떻게? 차원대로 쪼개져서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구약권 천국, 신약권 천국, 성약권 천국이 쪼개져서 존재를 하고 제일 높은 곳 성약권 신부급 천국에서도 또 차원대로 쪼개져서 존재합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곳 거기가 바로 황금성입니다. 자, 천국은 어떻게 가냐면 자기 육신, 중요한 단어, 육신을 통해서 자기 영을 만든 그 차원대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차원대로 쪼개지 않았으면 서로가 안 맞아서 피차의 고통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쪼개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천국이 쪼개져 있어요. 악한 영계 지옥 쪽도 차원대로 쪼개져 있습니다. 더 악을 향하면 더 악 영계로 가요. 자기 육신이 악을 행했던 대로 자기의 영이 더 악한 영계로 가서 형벌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다 죽어서 영계에 갔죠. 근데 네. 부자가 음부에서 너무너무 혀끝이 불에 타갖고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는데 이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줄 수 없다고 그래요. 줄 수 없다고. 왜? 여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리로 못 가고 너가 이리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자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 가족들도 여기 지옥에 오면 안 되니까 내 가족들도 거기 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잘 들어봐요. 나사로를 우리 가족들 집에 보내달라고, 내 형제들한테 나사로를 보내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부자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이 지상세계에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니네 형제들한테 다 알려줄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선지자들 말을 안 듣는다고. 죽은 자 중에서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말을 해주면 내 형제들이 믿을 거라고. 이때 이 말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줘서 안 믿으면 죽은 자 중에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말을 해줘도 어쩐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먼저 영계를 보고 와서 천국 지옥을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고 여러분들은 그걸 우리는 믿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땅의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해주지도 않고 천사를 나에게 보내서 해주지도 않고 해주지 않아요. 땅의 사명자를 시켜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영계를 직접 보고, 그러니까 사명자가 가서 보고 오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육신을 가진 사명자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영계에 허락을 받고 영계에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온 것을 어떻게 한다? 육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듣고 보고 믿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 하나 더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전해주나 어른이 전해주나 어린이가 전해주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전해줬을 때 안 믿으면, 사무엘 선지자도 어린이였거든요. 어린이가 전해줬을 때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와서 말을 해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받을 그릇이 돼야 그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사랑의 대상체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이런 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보죠.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은 남편이라고 불러요. 남편. 자,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야, 이 배역한 자식들아. 그러니까 맨날 우상 숭배하고 돌아다니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돌아와라 이러세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야, 네 남편이다 이래요. 남편이다. 자, 이사야 62장 5절에도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청년이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할 수 없이 좋겠죠. 그런 것처럼 그 말이에요. 청년이 처녀랑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취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거야.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동등해지려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면 인간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동등한 대상체가 되려면 하나님이 완전한 자이면 인간도 완전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대상이 맞죠. 하나님은 완전한데 나는 빌빌거려. 그러면 이건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또 봐볼게요. 호세아 2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날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바알들한테 가서 우상숭배 그런 짓거리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가 네가 나를 나의 남편이다 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봐봐요. 제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이 동등한 사랑의 대상체를 만든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이거잖아요. 그 단어 동등한 사랑의 자, 중요한 말 사랑의 동등의 대상체 그 단어를 인간 세계 언어로 바꿀 때 쓰는 단어가 뭐다? 동등한 사랑의 상대체를 표현할 때 쓰는 인간 세계 언어. 그게 신랑 신부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예요. 그러니까는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왜 비유를 하시냐면 하늘나라 일을 말을 할 때 인간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언어를 설명하고 싶을 때 인간의 말로 바꿔주는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삼위일체가 나랑 동등 똑같은 주고받는 100을 주면 100을 받는 동등한 사랑의 상대체 이 말이 인간의 언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신랑 신부 남편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있잖아요. 지구 세상을 다 뒤져봐요. 회사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뭐 어디 동사무소를 가든지 뭐 은행을 가든지 시장터를 가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봐봐요. 자,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하고 동등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대기업 회장님하고 신입사원하고 올려볼까요? 대기업 회장님하고 부장님하고 동등한 사랑의 대화를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동등한 사랑의 대화를 하나요? 안 해요. 누가 동등한 사랑의 대화를 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그래요.
지구 세상에 아멘. 어디를 뒤지고 가서 찾아봐요. 야, 아멘.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준데 너 한눈 팔 수 있어? 라고 내가 사랑해준 그만큼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관계는 애인 관계예요. 아멘. 야,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널 사랑했는데 너는 딴 남자를 사랑해? 너 딴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구 세상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있잖아요. 동등한 사랑의 대화를 하는 거는 부부 관계밖에 없어요. 아멘. 부부 관계. 그래서 부부 관계는, 자, 신랑 신부 관계는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 남편과 애인 관계는 있잖아요. 이게 안 사랑하는 부부는 빼고예요. 사랑하는 부부 얘기입니다. 안 사랑하는 위장결혼 이런 거 빼고예요. 자기가 진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라면, 진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라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줘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아멘. 어떤 관계를 봐도 자기의 모든 몸과 자기의 정열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산을 다 주는 그런 관계는요, 부부 관계밖에 없어요. 아멘. 그죠? 주인과 종 아멘. 사이에서는, 왕과 신하 사이에서는 자기의 모든 거, 마음, 권력, 명예 이런 걸 다 주나요? 자기 하인한테? 안 줘요. 근데 부부 관계는 남편이 대통령이면 부인이 영부인이 돼버려요, 그냥. 남편이 재벌이면 부인도 재벌이 돼버리고. 자,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인은 동등한 남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니까요. 맞죠?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야, 영계에 있는 영들하고는 그냥 부모, 자식, 형제 간의 사랑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동질 요소라서 그래요. 같은 가문, 같은 혈통이라서 사랑이 극적인 희열이 안 온다고요. 동질 요소, 영들끼리의 사랑은. 그래서 다른 가문의 사랑을 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인간을 통해서 영을 만들어요. 인간의 영. 그래서 뭐 하려고?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뭐 하려고? 동등한 사랑을 하려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랑 신부 그 단어예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하고 땅에 있는 인간을 통해서 나온 영을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네 남편이다. 신랑이 신부를 취함같이 내가 너 인간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 같은 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